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14장에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중에 암흑 속에 고통 중에 살고 있던 하나님 자녀들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그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리워지고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기를 지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참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사실로 마음으로 무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광야길을 지나 이제 그들이 도달한 곳이 어디냐? 이제 바로 홍해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문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하게 될 두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뒤에 이집트의 최정예 전차 부대가 추격전을 시작했어요. 1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산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예비군들, 민방위들 말고 최정예 부대, 최정예, 파라오를 보위하고 호위하는 최정예 전차 부대가 이제 이 히브리인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 자녀들에게는 항상 우리를 겁박하는, 여러분, 추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올바르고 진실하고 또 복되어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쉽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의 턱 밑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내 자녀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이집트의 애굽의 전차 부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안도하는 순간, 우리가 경계를 나태하게 하는 순간,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추격하여 우리의 신앙들을 부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이 생명의 길을 파괴하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맞닥뜨린 그 고통의 추격전 앞에 그들이 이제 맞닥뜨리는 너무나 큰 현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태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홍해라고 하는 바다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 퇴, 양, 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올가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눈에는요 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보면서요 쾌재를 부릅니다. 오라, 넌 이제 죽었어. 넌 이제 꺾였어. 넌 이제 반드시 무너질 거야 라고 쾌재를 부르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건데, 그 하나님의 진짜 모습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성도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별일이 없을 때는요 다 웃고 삽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진짜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유월절을 보았어요. 무교절기를 지나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그들은 보고 듣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너무 큰 현실, 뒤에 쫓아오는 우리 삶을 갉아먹는 너무 어려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복을 그들이 스스로 파기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부르짖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는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이제 저를 주목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 자체의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어 번역은 부르짖다라고 똑같이 되어 있지만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요 불평과 원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맞닥뜨린 이 현실이 너무 괴롭고 짜증나고 어려우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니 교회를 평안하게 지날 때는 몰랐는데 진짜 마음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나와요. 사람한테 원망을 해요. 이것이 그들의 원망,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등장하는 모세의 부르짖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눈물의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눈물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음도요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으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이죠. 토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이 평안할 때는 잘 몰랐어요. 풍랑이 없이 매끄러운
바다 위를 배를 타고 지나갈 때는 유람선 같았어요. 그런데 태풍이 부니까, 풍랑이 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는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속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남유다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시절, 남유다가 그래도 견뎌내고 힘을 발휘했던 시간이 언제냐?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우시야 왕이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남유다는 우시야 왕을 기조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경제적인 부국을 이루었고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그 나라가 안정했어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약 김일성 같은 그런 존재,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우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니 온 백성이 슬퍼해요. 온 백성이 낙담해 버렸어요. 우리 이제 어떡하나, 우리 이제 어떡하나 라고 하는 탄식과 눈물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왔어요. 우시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으므로 나라가 걱정된다, 나라가 걱정된다 하면서 여러분, 우시야도 염려하는 말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분향단에 나온 제사장이었던 이사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요. 하나님과 이사야가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나쁜 말하고 욕하고 사람들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지금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시야라고 왕이 죽으니까 염려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남은 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온 거,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런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이런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려서 우리 지금 재정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 건강이 없어, 우리 집에 지금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어떡하지라는 말이 터져 나와요. 이사야도 모르게 그 말이 터져 나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떡하지? 우리 내 자녀 어떡하지? 우리 내 남편 어떡하지? 이게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왔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속에 이제 진실함이 깨우쳐졌어요. 여러분, 영광의 주 남유다는요, 우시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부강하고, 우시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됐고, 우시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그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남유다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남유다가 부강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는 눈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 왕이 있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있었으니까, 그 장로님이 계셨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 때문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떡하지 했던 말이 우시야가 깨달아져 버렸어요. 이 영광의 주 만왕의 왕이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셨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부정해, 어떡하지라고 말을 했구나. 그러니 이사야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셨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켰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는 회개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에 피어있는 빈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올 때마다 내가 여기다가 제단에다가 숯불 구이하는 숯 피워놓고 우리 교인들 입 다 찢고 있으면 교회 올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말로 찢었어요. 상징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니까
제사장은요, 몸이 상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 전까지는요, 성전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성전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을 보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입술을 지지심으로 다시는 이사야는 더 이상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제사장이 아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진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다 죽이게 만드느냐? 심지어 여러분 12절에 보면,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너한테 얘기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여기가 좋다, 내버려 두어라 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어거지로 끌어다가 지금 광야로 데리고 왔는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 예배할 수 없는 땅, 우리를 게으르다고 나태하다고 책망하는 땅에 살면서 여러분,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생명과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연약하죠. 품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느냐? 믿음도 없고 품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이 멍청한 놈들아, 이 미련한 녀석들아, 이 답답한 놈들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두 가지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걸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천차 부대를 이길 수 없어요. 성노를 압제하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우리는 무기력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마귀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그저 타락한 존재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와 다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창조주예요. 마귀는 그저 피조된 것 중에 타락해버린 오염된 것이에요. 여러분, 속된 표현이고 여러분에게 적합하게 이해될 것 같아서 이런 비유를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미친 개예요, 미친 개. 여러분, 미친 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는 미친 개와 같아요. 그럼 미친 개는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미친 개를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 미친 개를 이겨요? 다 뜯기고 상하고 우리의 목줄을 그 미친 개가 물어뜯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 19절과 2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스라엘 자녀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친 개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여호와의 사자를 이 이집트의 전차 부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막아주었다? 여러분, 이건 우리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 싸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손가락 하나면요, 애굽의 전차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앞서가던 하나님의 구름이 뒤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애굽을 떠났어요. 몸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느냐? 애굽의 군대를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는 후퇴할 수 없다, 너희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 너희는 애굽으로 다시는 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애굽의 병사를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염려 앞에서, 세상의 이 복잡한 일 앞에서.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먹고 놀던 때가 좋았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쌓은 무교병이 다 떨어지고 그들이 광야길을 40일 정도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또 원망하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부추를 먹었었다, 애굽에서 우리가 이 마늘을 먹었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먹었던 그 한 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어요. 왜요? 몸은 나와 있는데, 몸은 출애굽을 해버렸는데 생각이, 마음이, 신앙이 여전히 세상에서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몇 푼 안 되는 돈에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팔고 믿음을 팔고,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도망가치려고 하는, 낙심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막아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품에 돌아왔어.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강한 용사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몇 킬로 밖에서 화를 쏘았어요. 그 미친 개를 한 번에 괴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 미친 개 몽둥이 한 번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분이에요. 미친 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표예요. 얘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안겨라. 나에게 의지하게 하라. 나의 품에 안겨라. 나만을 바라보아라. 나에게 오면, 너희가 저 돌아다니고 온 산천하지를 돌아다니는 저 미친 개한테 물리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의 용사다. 내가 너희의 반석이다. 내가 너희의 산성이다. 저 미친 개가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뭘 막겠다고 하나님이 보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심은 모두 다 성도고, 하나님의 관심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어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금 너희가 나의 품 안에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고통스럽고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이 겸할 수가 없음을,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10절에서 보았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 15절에 보면 모세가 울부짖어요. 하나님 울부짖어요. 그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말해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보아야 돼요.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이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뭔가를 말했나 보다. 뭔가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나 보다. 뭔가 지금 모세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싸우고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뭔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원래 배열상 순서상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배열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먼저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호렙에서 만났던 우리 하나님, 10가지 재앙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 6월절에 역사하신 하나님, 무교절기에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싸우신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세가 믿음으로 선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모세는 믿는 거예요.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느냐?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나아가라고 말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너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네가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네가 다 고백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오늘 구원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모세는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면서 만났던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무당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묻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보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어. 내가 괴로울 때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 내가 갇혔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 내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우실 거야. 내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살려주실 거야. 내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가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맞다, 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니 너는 자녀들에게 나아가라. 여러분 어디로 나아갑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어디로 나아갑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요, 안 돼 보여도요, 불가능해 보여도요, 믿음을 가지고요 나아가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데요, 요단물이 찰랑찰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홍수 시기라 이미 강둑까지 물이 차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건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 언약궤를 맨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슴에 품고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메고 제사장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가라는데 가야지.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그들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이 갈라졌어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신화라고 말해요. 그거는 그냥 이야기거리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신화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실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실이 나에게 간증이 되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Be brave. 여러분,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은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세상에 널린, 여러분 교보 서적에 가면요, 널리고 놀리는 말이 뭐냐면 격려하는 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이런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줘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요, 그거는 수식 어구고, 진짜 말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는데 무엇에 강하고 담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냐?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좌면 우고 한다는 말이에요.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일은 이렇게 하면 맞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가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보지 말고, 나는 너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연약하고 무기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정말 초라한 존재들이지만 이 강대한 땅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밀어붙여라. 좌로나 우로나 고민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이 없습니까? 쌀이 없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없어요. 교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목회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작은 일에도 서로를 괴롭히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는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존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믿음 속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복된 믿음이 우리 성만의 가족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